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끝까지 사랑했던 몇 안 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왔을 때 그 무덤의 현장에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그 현장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때마다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오늘 3절도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의 그 형상이 얼마나 광채가 나고 아름답던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돌을 굴려냈을까요? 왜 이 무덤의 돌을 굴려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무덤의 문이 닫혀 있든지 열려 있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무덤에 그 돌을 굴려 놓았던 이유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무덤가를 찾아온 여인들을 위하여 바로 천사들이 그 돌을 굴려 놓았던 것입니다. 4절은요,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총독 빌라도의 특별한 지시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로마의 병정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아주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무서워하기는요, 로마의 군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도 무서워 떨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들은요, 이 여인들이 왜 그 시간에 무덤을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받을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100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가운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던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다시 한번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는 외쳤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여러분, 이보다도 더 위대한 소식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크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소식이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소식만큼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스럽고 기쁜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기에 무덤까지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어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처음 소식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도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니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의 폭군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부활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그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오늘 또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죄를 근거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거기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죽음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을 한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하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뭐예요?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기절을 하셨는데 차가운 무덤에 들어가니까 정신이 나셔서 다시 살아나오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이 그를 증명한 것입니다.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뵐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 그러면 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그 갈릴리 땅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라고 명하신 것은 자신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비전과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새 출발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처음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어느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가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가라고 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라.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가라고만 명하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영으로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빈 무덤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비전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부활주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시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처럼 죽음 앞에 겁을 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